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지를 않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성막도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어라. 이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법궤와 법궤 속에서 너희들과 만나주리라. 내가 법궤 속에서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 위에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는 사건이 성막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끝나고 이제 성소가 끝나고 성전, 성전이 끝나고 교회. 근데 오늘날 이 모형은 다 어디서 왔냐? 성막에서 온 거예요. 성막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이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러 가는 것이 정답이냐면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교회 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는 뭐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운동력.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도 맞고 있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는 것은 육의 눈을 가지면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려고 하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사람 속에도 역사하셔요. 어떤 때는 이러한 나무 속에도 역사하셔요. 어떤 때는 여러분 땅 속에도 역사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봐요. 근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느냐?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암몬 족속이 얼마나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왔던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둘러싸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 아람 나라가, 아람 군대가 막 둘러싸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있었는데, 엘리사의 종이 눈을 뜨고 딱 잃어보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아람 군대가 그밖에 쓸 수 없는 메뚜기 숫자보다 더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의 종이 이거 끝났구나, 우리나라는 이제는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막 보고를 한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 군대들이 우리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지 우리는 끝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존재하느니라.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완전히 아람 군대를 진치고 있는 것을 누가 보게 된 거냐? 엘리사는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못 보는데 누구는 봤어요? 엘리사는 보는데 엘리사의 종은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말씀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하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새콤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엘리사는 봤는데 누구는 못 본 거예요? 엘리사의 종은 못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은 못 보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걸 가리켜서 엘리사의 눈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안. 육의 눈이 아니라 영안을 여러분 열리게 되면은요, 영안의 은사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한 나무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잖아요. 나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로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영안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느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사를 받아야 돼요. 닫혔던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무함은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닫혔던 눈이 열리는 역사, 영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일반 여러분 타종교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타종교의 기도는 여러분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는 여러분 자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내 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죠. 회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는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들어있는 쓴뿌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배설합니다. 다 토설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이 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 이 청년이 눈이 열려지는 것처럼 깨끗한 심령을 가질 때 어떤 문이 열려지게 되느냐? 여러분 이런 영안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심해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내가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이렇게 똑같이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좀 색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오래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증이 나요. 왜?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오늘, 지난주, 오늘 똑같다는 1년 전, 지금 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에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깔이 없어요. 맛깔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맛깔을 느끼려면 여러분 이러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의 종의 눈이 밝아져서 은사가 돌아온 것처럼 영안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이런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은 남은 신앙생활이 참 재밌어요. 남은 신앙생활이.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러한 영안이 열린 것하고 안 열린 것하고는요 신앙생활이 천지차이입니다. 결론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왜 우리가 이 영안을 사모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막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점수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뭐 이렇게 좀 좋은 말을 하면 좋은데 뭐라고 하냐 믿는 것들이나 이렇게 한다. 믿는 것들이나. 왜 그러냐면요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점수가. 신앙인들이 바깥에 나가도 점수가 안 나오고 그들보다도 어떤 때는 밑바닥에 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비하하는 소리가 바로 뭐냐 믿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들이라고. 자, 왜 그래요? 이런 점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 살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을 여러분 거룩하게 삽니다.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을 여러분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 긍정의 언어를 내뱉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 갈렙은 뭐를 봤냐면은 여러분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안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별의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땅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도 보고요, 자기의 족보 속에 가문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도 보고요,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도 보고요, 자기 나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도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게 영안입니다. 영안. 똑같은 환경인데 남들은 못 보는데 누구는 봤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영안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누구나 이제 족보가 있어. 족보. 그렇지요. 뭐 김씨네 가문 족보, 이씨네 가문 족보, 박씨네 가문 족보,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가문에 가보면은요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근데 이 갈렙은 여러분 자기네 족보를 쭉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그 족보 가운데 몇 년 전에 하나님이 툭 치고 족보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이 영안으로 본 거예요. 영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알려드렸냐면은 이 갈렙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갈렙의 아들이 누구냐면 훌이에요. 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를 쳐다보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갈렙의 족보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나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나스 사람,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참 이 그나스는 또 누구냐, 창세기 36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면은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스를 낳게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갈렙의 원뿌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원뿌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는 여러분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이들은요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에서의 후예들은요 저주받은 족속이, 저소받은 족속이에요.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 가문은 이렇게 저주받은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로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지파장으로 내가 여러분 12지파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그렇게 쓸모없는 가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가문, 그 가문 속에 터치를 탁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가문이 하나님이 어디 지파에 집어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자기 족속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나님이 점찍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알게 되고 에돔 족속이 유다 지파로 되었더라. 이게 다예요. 이게 갈렙이 갈렙. 여러분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에돔 족속에서 유다 지파가 되었다? 그러면은 갈렙이 열심히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보아서 여러분 유다 지파로 만들었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답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 족속에서 유다 지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갈렙이 본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과거에 누구지? 우리의 족보가 뭐지? 이걸 쳐다보다가 가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나 같은 인생을 여러분 어디 지파로? 유다 지파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갈렙은 여러분 과거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를 쳐다보다가 과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쳐다보고 나 같은 사람이 유다 지파가 되었으니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지요. 그래서 갈렙은 이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죽도록 헌신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과거가 누굽니까? 여러분 과거가 누구였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가문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갈렙이 깨달은 것처럼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깨닫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안이에요. 영안. 족보를 바라보는 영안. 족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갈렙이 두 손을 듣고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갈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왜 갈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것을 이 갈렙은 여러분 절대로 그 언어가 부정의 언어가 안 나가는 거예요. 부정의 언어가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족보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런 역사를 영안에 열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영안은 하나님을 보는 기술이에요. 영안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을 쳐다보는 기술이에요. 갈렙이 그러한 영안을 받았어요. 족보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영안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긍정의 사람이다. 악한 환경이 나도 긍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영안이 밝은 이 갈렙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명의 사람들은 다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습니까? 이렇게 다 불평불만하게 만들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을 본 이 갈렙은 여러분 절대로 이 언어가 환경은 맞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게 환경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자손 이길 수 없습니다. 환경은 맞지만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긍정의 언어를 내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뭐를 집어넣나 보세요. 긍정의 에너지를 집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쳐다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쳐다볼 줄 알아야 지금 내가 어떤 자인가를 발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치도록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복음송 가운데 전용대 목사님이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전용대 목사님의 그 가스펠송에서 이게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 이건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현재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과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1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을 나를 어루만지셨네.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주인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내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서 바칩니다. 이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족보 속에 보니까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족속에서 태어나는데 이러한 족속에서 태어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유다 지파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를 쳐다보니까, 영안을 가지고 과거를 쳐다보니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 속에 언제 하나님이 역사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꼭 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을 쓰지 않아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 가문이 지금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렙은 어떤 영안이 있냐면은 사람 속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등이 여호수아예요, 2등이 갈렙이에요. 근데 40년 친구예요. 40년 친구. 그러면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에 뽑힐 때 여호수아도 뽑혔지만은 갈렙도 뽑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고를 하는데 이 두 사람만 긍정의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의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 리더자가 누구로 세워지게 되느냐? 내 친구였던 여호수아가 리더자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자니까 나는 2등 정도 되겠지, 나에게 좀 좋은 직함을 주겠지.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어디로 데려왔느냐? 종으로 데려온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자기 동료입니다. 40년 지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지요. 왜? 자존심이 어떤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제의 동료인데, 어제의 동기인데, 한 사람은 1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여러분 저 밑바닥에서 그 1인자를 섬긴다? 이거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갈렙은, 내 친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자가 되고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자기는 저 밑에 종으로 데려가서 누구를 섬기느냐? 여호수아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데 갈렙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갈렙은 말도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갈렙의 영안입니다. 갈렙의 영안. 그 갈렙의 영안이 바로 뭐예요? 저 여호수아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호수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여러분 여호수아를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속에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앞에 갈렙은 밑바닥으로 내려온 거예요. 종으로 내려왔다가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영안입니다. 영안입니다. 투자라는 말이 있죠. 투자.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여호수아 속에 임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도 똑같이 여러분 그 영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속에 함께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 속에 임재하고 계시네, 이걸 보고서 갈렙도 여호수아 속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를 섬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두 번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을 존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섬겼다가 하는 것을 갈렙의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세상 건물과 똑같은 건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영안이 열리면은 여러분 똑같은 건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 교회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식의 핏박이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사고를 통하여 자기 자식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사고를 통하여 이제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 보상금을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그 아들의 핏값을 다 들여서 교회를 예를 들어 건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어미 아비 심정에는 여러분 이 교회를 올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 자식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심정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외아들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에 머물러 그러냐? 이 성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관심.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여러분 머무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쳐다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눈동자는 성전에 머물러 계시네. 성전에 머물러 계시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이런 영안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성전 속에 임재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이게 영안이에요. 그래서 이 영안의 은사를 받고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이 성전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안 합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안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를 사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역사, 이게 들어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다가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갈렙은 거기다가 다 집중해서 사랑하고 집중해서 투자하고 집중해서 섬긴 것이 갈렙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예요. 자, 이런 역사가 이제 성경에 없느냐? 이제 성경에 있지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막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고 이상하게 안 되는 거, 이상하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영안을 본 거예요. 영안을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미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꼭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영안을 열고서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는데 잘 될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잘 되는 이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이걸 전한 성경 말씀이 학개서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학개서 1장 5절부터 8절. 자,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디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학개서라는 말씀이에요. 학개서 말씀. 여러분, 뭐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습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싹을 받아도 구멍에 전대가 뚫렸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쪽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학개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그래서 일본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잘 되고 행복해야만이 이쪽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안을 가지고 먼저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강건해야 됩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능력이 어디로와 연결되느냐? 가정과 연결된다는 이러한 영안이 열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영안이 열려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시편 84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 84편 10절 말씀 방송실 한번 들어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성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낫다. 성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갈렙은 영안이 열렸는데 족보, 자기의 족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고, 세 번째는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것을, 이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 이제 다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는데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다 분배해 줘요. 무슨 지파는 어디 딱 땅을 분배하는데, 이 땅은 누구도 가지려고를 안 해. 이 땅은 누구도 요구하지 않아. 그 땅이 바로 뭐냐? 절망의 땅 있잖아요.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은 여러분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땅을 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5세가 된 이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나온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누가 그러는 거예요? 갈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방송실 틀어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본네 아들 갈렙을 내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시매. 아멘. 결국은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가장 험지, 가장 악한 땅, 어떻게 보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누가? 갈렙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40년지기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그러면 여러분 땅 분배할 때 갈렙이 그럴 거예요. 친구, 내가 40년 동안 당신을 섬기지 않았소. 친구, 나는 일평생 변함이 없어. 자, 이번만큼은 땅 분배하는데 알지? 나에게 좀 좋은 땅을 줘.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누구라도 구할 수 있지만은 갈렙은 절대로 여호수아에게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땅, 가장 나쁜 땅, 가장 험한 땅,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한 땅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을 보고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안 돼. 그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우리는 안 돼.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느냐? 안 돼,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혹평을 내던졌던 땅이 그 땅이에요. 그 땅. 누구도 그 땅을 가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 땅을 달라겠다는 겁니까? 갈렙이 그 땅을 달라겠다는 것입니다. 왜 갈렙은 그 땅을 달라겠을까? 왜 갈렙은 그 땅을 요구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영안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그 땅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남들은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근데 이 갈렙은 하나님이 헤브론 땅과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아브람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 헤브론 땅이에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아브람이 첫 번째로 제단 쌓은 땅이 여기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현현, 이 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의 이후에 아브람 족장들을 그 쭉 보면은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고 이 땅이 얼마나 거룩한 땅인지 여러분 다 무덤을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무덤을 다 여기다 만들었어요. 아브람도 여기에 묻힙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라도 여기다 묻힙니다. 이삭도 헤브론 땅에 묻힙니다. 리브가도 여기에 묻힙니다. 야곱도 여기에 묻힙니다. 레아도 이 땅에 묻힙니다. 이렇게 거룩한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여러분, 남들은 못 봤지만은 누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남들은 못 봤지만은 갈렙은 헤브론 땅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고 역사하는 땅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이 첫 번째 기름을 부음 받는 곳이 어디죠? 여기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헤브론 땅. 그래서 나중에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유다 지파에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헤브론 땅 유다 지파를 통하여 결국은 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 여러분, 누구의 영안이? 갈렙의 영안이 열리니까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땅에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헤브론 땅에 지금 하나님의 현현 역사가 임하게 되는구나. 갈렙이 이런 영안이 열리니까 여러분,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소서, 이것이 갈렙의 영성이었다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여러분 자기 나이가 85세예요. 85세. 여러분, 지금도 85세면은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다 나이 핑계대고 다 85세가 되면 머물릅니다. 일하려고를 안 해요. 일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이 갈렙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이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 85세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을 이 갈렙은 깨달은 거예요. 85세에 이 땅을 탈락한 거예요. 85세는 쉬어야 될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갈렙은 뭐라고 하느냐? 85세지만은 하나님은 나이 속에 임재하신다. 내 나이 속에 임재하신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일거리 주세요. 일거리 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80 넘었다고 하나님은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에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80대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90대도 쓰십니다. 이 영적 권세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를 그래서 초월해야 돼요. 나이를 초월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김미경 교수가 그 독구를 잘하는 그 여자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겠다겠어요? 그분이 현재 나이를 계산하려면은 지금의 나이보다 몇 살을 빼라겠어요? 16살을 빼야 지금의 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76세 되신 분은 지금의 나이가 60세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의 나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우리나라 수명이 이제 그렇게 넓어졌기 때문에 그 나이가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6세면 여러분 60세. 그렇죠? 86세면 여러분 이제는요 70이에요. 70. 그래서 나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건을 갈렙은 보고서 86세지만은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86세 할아버지도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진 거예요. 이게 갈렙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가? 남은 신앙생활은 기쁘게 살고 힘있게 살려면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네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았죠. 자기의 족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을 보았어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세 번째는 땅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네 번째는 자기 나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것이 갈렙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갈렙처럼 꼭 이 영성, 여러분 아까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린 것처럼, 눈이 열렸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꼭 영안의 눈이 열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남은 생활은 이 영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때문에 긍정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지막 꿈과 비전